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비가 축축히 내렸고요. 또한 벌써 3월 셋째 주, 계절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이렇게 딱 맞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이 만물이 소생하는데 벌써 들가에 나가면 파란 새싹들이 잎을 쭉 내미는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러한 이 시대에 오늘 이 전 세계 시대는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는 참 좋지만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소련은 중국에게 무기를 요청하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나토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많은 사람들을 근심케 하고요. 이런 걸 틈타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쌓아 올렸는데 실수는 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진이 7.4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새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제 아직 바뀌지 않은 이런 가운데 있고 코로나가 하루에 60만이 넘는, 그래서 사망자가 하루에 420명이 나오는 이런 참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요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것이 날지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나간 역사만 잠시 돌아보더라도 문정권이 출발하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우리 이대로 50년, 100년 가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어요. 그게 다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죠?
5년 만에 지금 눈을 잡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권력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누리는 것, 그게요, 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얻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중년에 허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이게 잠시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주 허망하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참 잘 듣고 있어요. 그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새로 중에 딱히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아마 내가 볼 때는 시골에서 할미새, 뭐 할미새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작은 새예요. 이게 할미새 같은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뻐꾸기라는 새가 있는데 이거보다 한 5배 정도는 커요. 이런 새는 자기 둥지에 알을 낳지 않고 요 작은 새 집에 알을 낳는 거예요. 이걸 자고새라 그러는데, 참 가끔 우리가 뭘 모르면 이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나쁠 때 새대가리 같다 그러잖아요. 이 자고새가요, 자기 알은 요맨해. 할미새니까 작잖아. 그런데 뻐꾸기 알은 굉장히 커요. 그보다 3배보다 더 커요. 그럼 자기 알, 새가 알을 낳았는데 그게 4개, 5개 이렇게 낳으면 거기다가 뻐꾸기가 자기 알을 하나 탁 놓고 가면 그 하나가 3개보다 큰데 태번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새가 몰라. 그래서 그걸 다 품어요. 며칠 동안 비도 맞으면서 그걸 다 품으면 이제 그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데, 알에서 다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치? 나자마자 몸 이 등치가, 이 뻐꾸기는 이 할미새보다 3배가 커. 근데요, 그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태어나자마자 그 본능적으로 이 뻐꾸기의 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그 깨어난 알들을요 하루 종일 등어리 얻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 둥지 위로다가. 야, 그 일부러 해라도 그렇게 못할 거야. 하루 종일 그걸 등에다 얻고 올려가지고 그 새끼들 다 떨고 다 죽여요. 근데 이 새가 진짜 새대가리인가 봐. 갔다 와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갖다 먹이는데 나중엔 다 떨켜 죽이고 그 지가 낳지 않은 알 품은 거 그거 한 마리만 키우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도요 그 어미새보다 더 커. 이게 그 둥지에 이래고 지 혼자도 다 못 앉아있을 정도로 커져.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갖다 먹이는지 그거를. 근데 어느 정도 딱 자라면요 뻐꾸기 애미가 그 옆에 앉아서 뻐꾹 뻐꾹 그러면 비슷해요. 이 새가 어느덧 얼른 날아가가지고 그 어미 따라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래면이 이게 얼마나 허망해. 내 새끼 다 죽였지. 키우는 거 아무것도 없이 떠나갔지. 마치 성경의 비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권력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힘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물질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요. 이 공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공부는 내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돈도 힘도 권력도 행복도 평안도 나에게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내 집안에 있다고, 이게 여러분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가장 살기 좋다고 말해요. 의술 발달했지, 과학 발달했지, 먹을 거 풍부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사치하며 사치라는 것은 다 개인마다 틀리잖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그 사치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가방 하나에 5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고, 그건 사치요. 그렇다고 뭐 그거 갖다가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거 못 들으니까 짝퉁들을 막 비슷한 거 많이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짝퉁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는 날은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 짝퉁 아닌 것은 비가 오면요, 가슴에 품고 가고, 짝퉁을 어떻게 비가 오면 머리에 이고 가면 아, 저거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올 때 가방을 어떻게 하고 오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 삶에 얼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왜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다 그래요? 많은 말들 중에 이 나라에도 군대가 있고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에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사용하고 이 군대를 강하게 키우고 있는데 이 군대들은 생명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왜 그래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국방비를 들여서 이 군사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뭐냐? 우리의 대적은 악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이 주변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까지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밤낮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때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는요,
역사하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뺏고 생명까지 완전히 뺏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피하는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 남이 볼 때 정말 부러운 가정도 어느 한날 사탄이 역사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의사라고 병에 안 걸려요, 그죠? 아니, 걸려요. 동탄에 속편한 내과라고 있어요. 내과 이름이 참 좋아. 속이 편한 내과래.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끔 가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 갔다 그냥 왔다서 왜 그냥 왔냐 했더니, 이 속편한 내과 그 의사잖아요, 원장이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라고 이걸 막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첩첩 쌓아놔도, 담을 높이 쌓아도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학식이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온전한 사람도요, 한날 한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대적 마귀를 우리가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요. 원래 마귀는 돈을 굉장히 좋아서 돈을 잘 이용하고,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도 마귀는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한마디로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도 돈으로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군인은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 그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이거 훈련 아니겠어요?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말만 군인이지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만 목사지 그게 무슨 목사요? 성도는요, 고난을 받아야 돼. 무슨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이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너희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해야 되고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말고 나는 바빠서
나는 일이 있어서, 나는 또 어디 가야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얼매이면 무슨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무슨 좋은 군사가 되고, 뭐 집어서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때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시다. 내 삶에 얼매이지 말고 주 앞에 달려갑시다. 두 번째는요, 경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경주자의 삶.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경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이 경기 중에는 별 경기가 다 있었잖아요. 검투사들의 경기도 있고, 사자와 경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뭐예요? 마라톤 경기 이런 것 그때부터 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그대로 다 있는 경기가 뭐냐? 그레코 로만 레슬링. 이게 그때 로마 때부터 그때 있었던 게 그대로 지금 답습해서 있는 것이 이 경기요. 그런데 왜 이 경기자의 삶을 말하냐? 여러분, 경기는 어떻게 해야 돼? 경주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절로 막 뛰었다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올림픽 경기 때, 스포츠 경기 때 다 금메달 딸 때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심판이 넌 아니다, 불합격해 내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할 때에? 약물 중독 나올 때에. 이건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요, 모든 법은 그 헌법을 모체로 해서 다 각기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법이 있어요. 학교에는 교육법이 있고, 심지어 이 도로가 그냥 있는 것도 도로에도 교통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회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법대로 살아야 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 큰 이런 행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의 큰 법이 뭐예요? 성도는 법이 뭐냐?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성도는요, 온전한 11조 하는 것이 이게 법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11조 조금 흉내만 내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고. 여러분, 이거 법이요, 교회 법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는 성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경기가 어디 있어요? 이 경기마다 다 힘이 들어요, 그렇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에도 오래 달리기 해봤잖아요. 달리다 보면 어때요?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천근 만근돼도 이거 달리다 보면 몇 수십 번 내가 그만둘까. 그래도 어떻게 돼? 끝까지 다 경주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때로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11조 안 하던 이런 사람들은 11조 하려면요, 진짜 이 내 오른쪽 하나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도, 아니면 10년, 20년 돼도 이거 11조 하나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것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지 말아요. 온전한 11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내 다리가 만근천근 될 것 같더라도 이거 끝까지 달려가야 이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네가 수고하는 농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비유를 두고 있는데, 군사, 경기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그냥 농부 말고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농부의 생명이 뭐예요? 얼마나 농부는 아침부터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 농부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리게 농부는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나는 이 비유를 예전에 왜 이렇게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비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잖아요. 근데요,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콩하고 팥은요, 다 근데 열매는 완전히 틀려요. 팥은 빨갛고 잘고 콩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 요게 씨를 심어서 나잖아요. 그 난 첫 번째 나는 왜 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이 구분이 못해. 구분이 안 돼. 이 팥잎알이나 콩잎알이나 작을 때는 똑같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릅니다. 이 농부는 수고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허망한 걸 바라잖아요. 내가 파종 안 했으면요, 수고 안 했으면요, 바라질 않아. 왜? 안 했는데 어떻게 바라겠어?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드는데, 농부는 그리고 현실적이잖아. 내가 아무리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었다 할지라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거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파종하되, 뭐래 파종하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현실적이야. 그냥 이때 비가 안 오면요, 이게 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이상적인 거죠 하면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이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이상적인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 이야, 나는 결혼만 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 부부하고 자녀들하고 동일한 아주 책복을 해 있고, 아침이면 운동장을 다 놀고, 시간이 남은 저녁 때 다 놀러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애들과 상담하고 하고, 이게 내 이상이었어. 그런데요, 이건 이상인 거예요. 결혼하면 빨리 현실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앞둔 청년들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야, 너랑 나랑 결혼하면 너는 있잖아, 집에 가가지고 반주를 쫙 해면 나는 찬양을 탁 부르고, 저녁 때는 우리 둘이 앉아서 그냥 시를 쓰고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막 매일 찬양만 하고 시만 쓰고 앉아있으면 그거 굶어 죽잖아. 신혼여행이 끝났으면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남편은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은혜만 받아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냐? 바로 순종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뭐해서? 우리를 군사로 부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군사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경주자처럼 행하되 법을 다 지키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에게 먼저 수고의 노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지 아니하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받겠다, 복을 받겠다, 내가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우리가 이걸 지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